네, 복음을 정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선포를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로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는 통찰력이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의 나쁜 기운과 생각 그리고 모든 질병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과 기분 그리고 건강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명쾌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는 강력한 의지가 샘솟고 지혜가 충만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마귀 권세는 무력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의 능력과 행복이 넘쳐날 것을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 하나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으니 몸보신 해야 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시냐고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며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재미있으셨어요? 일부에는 제가 그냥 웃음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저를 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강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멀리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이 잘못 곡해해서 그걸 전통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 구속에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 소망이 있는지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회가 주어지면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사랑 정신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승리의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합격했다 그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서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뜻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화하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오거나 아니면 말 타고 와서 드디어 전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은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감탄하고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겔리온의 그 어원은 유한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 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수천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다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먹고 우리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위로도 필요한 것이고 힐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는 많은 강의를 유심히 봅니다. 그때 많은 어떤 사람의 심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 심리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듣기에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마치 사탕을 한 입 꽉 물고 있다가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건강에 해쳐지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듣기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차를 타면 우리 성도들이 제 옆자리에 앉기를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하죠. 목사하고 같이 앉는 게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에 타면 장거리 이제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다리도 좀 쭉 뻗고 필요하면 잠도 좀 자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있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옆에 앉아 있으니 불편하지만 사실은 24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이미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진정한 복음의 그 기쁨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태가 여러분 엉망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보면 고난주간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복음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오뚜기 안에 있는 무거운 중심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뚜기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이웃 마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얼마나 물살이 센지요. 또 흙탕물이 너무 있어서 마을이 가난해서 다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도 없으니 이제 거기를 이제 건너야 되는 거야. 직접 들어가서 건너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봤어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눈치를 썼어요. 그 몸이 가벼우니까 그 급류에 쉽게 휩쓸려 가는데 무거운 돌을 이고 가니까 그것이 무게 중심을 만들어서 그 강을 무사히 급류임에도 불구하고 휩쓸려 가지 않고 건널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맘대로 하다 보니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맘대로 하려 하다 보니 선악과를 따문 거예요.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공동체의 그 약속들을 어기고 자기의 맘대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나중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 전체가 악을 골짜기에서 여러분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대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값싼 복음이 한국교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참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어떤 검사가 이 성추행 사건으로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 검사가 어떤 모교회 여기서 이 한강만 건너면 여러분 금방 갈 수 있는 여기 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뭐라고 간증했냐면 과거에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인 어떤 여검사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밀양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밀양 영화 이렇게 빗대어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가 씩 웃으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값싼 복음이죠, 값싼 복음. 여러분, 이렇게 값싼 복음이 한국교회에서 외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JTBC에서 여러분 S앵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의 설교를 듣는 듯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을 이루었는가? 그 부흥의 모체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운동이었다. 회개운동.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흥의 바람이 불었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비대해졌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 여러분, 그는 값싼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마치 이동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값싼 복음이 외쳐짐으로 한국교회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기독교의 한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동환 목사님이 이 세미나 했던 그 장소에서 그 안태근 검사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이상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듣기에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다른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느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여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고속도로의 나들목에서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섰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경적도 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차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하니까 본네트를 좀 열면 제가 차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운전자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가. 아니,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뭐 했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는, 사실은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이 연료 게이지가 이게 다운이 돼 있는데,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낍니까? 양심의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참 복음의 연료가 떨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값싸게 외쳐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이, 거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다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보는. 이게 직립하는 거죠. 동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돼지는 목뼈가 이렇게 굽어 있어서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우리 집 강아지도 보니까 하늘은 안 보고 먹을 것 때문에 식탁 위는 보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하늘을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을 봐야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늘을 봐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여러분 드신 것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무엇을 드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사람의 마음을 먹습니다. 영원히 배가 고프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으면 잘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4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황당한 거야. 그래서 한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런 모함을 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다.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마신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복음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복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생각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우리가 3만 개 이상을 생각한대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요. 요거 끝나고 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 미결된 어떤 것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람 머리가 참 이쁘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3만 개 이상. 그리고 생각을 피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면서도 생각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자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에는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쉽게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닌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인정하고 그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응답이 없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은 두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정욕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옷을 입혀야 되고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수르보니게 여인, 혈루증 여인들, 여러분 그들은 환경과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옷 입고 복음으로 말했고 복음으로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들은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칫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말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가정 안에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름을 대진 않는데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고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게 끝났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의사의 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39절 49절 치유의 메시지 성경 구절을 쭉 뽑아서 그것을 매일 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또 읽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치유됐으니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손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도 직장생활이 어렵고 관계가 뒤틀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없어서 자살한대요. 하나는 희망이 없어서 또는 의미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없으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베드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자기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 지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거기서 온전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냥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냥불은 미미하지만 이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감사의 불, 능력의 불이 전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외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최철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만화가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한 번은 이제 폐암에 걸리셔서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든지 일찍 그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심이 왔겠죠. 이제 자녀가 여럿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의 마음을. 그래서 엄마라고 그렇게 못 부르고 아주머니, 새아주머니 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늘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내가 가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이렇게 와서 돈을 훔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면서 들었는데 이 새어머니가 철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규가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철규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철규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만화가니까 이제 만화를 그리는데 이 돈이 되는 만화가 뭐냐면 성인 만화야. 성인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탕의 생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징계의 채찍을 댑니다. 그래서 폐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막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폐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녹아내리고 공기가 꽉 차서 이제 얼마 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과거에 그 어머니가 또 새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수술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폐병을 앓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것을 어제 들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만화만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는 거예요. 카툰을 한번 볼까요? CTS에서 이제 복음적인 이 카툰을 공모를 했는데 이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요 4시간 동안 기적이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수술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CT 촬영을 하는데 의사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찍었던 이 망가진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 그래가지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대요. 잘라도. 그래서 간 이식을 해도 그게 정상으로 또 돌아온대요. 근데 폐는 한 번 고장 나면 돌아오질 않는데요. 근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몇 번씩 당신 4시간 동안 뭐 했냐.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새벽에 이제 수술한다니까 신방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4시간 동안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는 거,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 트레이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과학적으로 그분의 상태를 진단한다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100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쭉 100회를 했어요. 아마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앞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자기 몸이 벽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벽하고 부닥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이 심리학자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활성화되고 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옆에서 상담해 준다.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고 큰 모든 문제를 이 성령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또 이렇게 일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쉽지 않죠. 제가 저희 아내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기를 낳을 때 어떤 분은 커튼을 다 잡아 뜯어버리고 옆에 있는 의사, 간호사를 막 꼬집고 또 남편을 막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난산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고통의 신음을 내면서 난산을 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네요. 쉬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푹 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 멈춰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멈추면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과제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나야 돼요.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모가 힘들게 아기를 다 핏덩이를 안고 그 아기를 보면서 자기가 방금 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프리머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청교도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이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자유, 교육, 법, 도덕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1620년 9월 7일 날 102명이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배 하나만 의지해서 신대륙에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믿음의 가치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선포해서 이런 복음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 내용을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가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 예수님의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복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기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복음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전진케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십자가도 있지만 그러나는 넉넉하게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